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2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13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일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신학문이었고 혁신적이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 심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당시 기존의 삶의 틀을 깨는 일이었고 익숙해져 있던 많은 부분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기독교라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혁신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보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극우 보수 단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개혁에는 반대하고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에 조금 이롭다고 해서 이리저리 편승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에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이리저리 변신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 또는 기독교의 모습을 간직하는 길은 언제나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특정 시대에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정치적인 목사들이 청와대 조찬 기도회 같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현재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주셨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정자로 권세자로 세워주셨으니 거스르지 말고 모두 그들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고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던 예수님은 그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라는 지배국가에 대항하여 구테타를 시도하신 적도 없으시고 열심당원 및 백성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얼핏 보면 지독히 보수적인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혁명적인 삶을 살았다고 오늘 와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개혁하는 것이며 무엇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이 13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특별히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야별 적용 원리를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간혹 분야나 영역별로 관계별로 적용 원리가 등장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원리들을 분석해 보면 각각 다르게 제시된 듯한 원리가 결국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나누거나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어떤 규정과 분류를 짓는 것, 그건 죄인된 우리 인간들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원리와 원수에게 대하는 원리가 성경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와 처음부터 원수된 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원수 삼아도 내가 원수로 갚아주지 않으면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면 사랑하는 자가 존재하고 내가 타인을 원수로 여기면 원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의 원리를 표현하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이 정도의 삶을 사는데 성도들은 다른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이게 12장 전체와 13장 8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행하는 행동 원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일반인들의 행동 원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서로 구분하면서 성도는 어떻게 일반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성도가 일반인들과 다르게 사는 방법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반인들의 행동의 원리가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개념을, 의미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후부터는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 사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의 위인지, 얼마나 위에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결론들을 내렸지만 무엇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권세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정도로 이 위에 있는 자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권세는 객관적으로 권세 있는 자라고 인정되는 자, 다시 말해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권력자나 사회 지도층이나 누가 보아도 권세자로 인정받는 위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내 위에 있는 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질서상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위는 성도 개개인의 위를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자의 객관적인 권세가 아니라 자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위에 있는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해 나의 부모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해 나의 스승 같은 존재가 위에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권세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 위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위에 있기에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기본적인 질서상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는 지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러니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우리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계시는 겁니다. 권세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질서입니다. 위와 아래는 질서를 의미하고, 위에 있는 자에게 권세가 있고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위에 있는 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는 사회적인 구분이 훨씬 더 정확하게 위와 아래가 구분될 정도로 종과 상전, 노예와 노예의 주인 같은 이러한 사회적 구분이 좀 더욱더 분명했기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와 닿았을 겁니다.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의 위층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들, 그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에서 나온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보다 아버지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래 우리가 있기에 그런 질서 속에 그런 권세도 주어졌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권세는 질서나 역할에 따라 언급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따라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겐 자녀가, 스승에겐 제자가, 어르신들에겐 젊은이들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선 권력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게 당연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의 얘기에 순종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게 특별히 이 당시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철저했기에 이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권세는 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권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 또는 복종입니다.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젊은이가 지혜로운 노인들 아래 복종하는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권세 있는 아래에 있는 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결과가 2절 끝에 나옵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대신 복종하지 않는 대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혼이 나고, 제자가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이 혼잡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게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말 안 들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은 성도가 아닌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관계 행동을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스리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와 연관이 될 땐 내가 잘할 때 혹은 내가 잘못할 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할 것이고 칭찬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악하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원칙 아닙니까? 선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선이 돌아오고 어떤 사람에게 악을 베풀면 악이 돌아온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세상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에게 좋게 대하고 나에게 악한 것을 주는 자에게 악하게 대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권세 있는 자란 여러분, 힘이 있는 자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힘이 있는 자에게 너희가 머리 숙여 그를 떠받들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질서 속에 어른들의 말, 하나님 말씀이신 질서 속에 부모님의 말, 하나님 하신 질서 속에 나 바로 위에 있는 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자, 다시 말해 나의 위에 있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도 아니라 그가 나보다 먼저 난 자로 세상을 먼저 경험했기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그가 나보다 먼저 많이 배운 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에 기꺼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건 권세로 억눌리거나 힘으로 억누르는 것에 굴하게 머리 숙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거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존경할 만한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스승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어른들의 말을 따라 복된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신 후에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권세자 되시는 주님, 이 고백이 나의 삶을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가 주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삶의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